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봐도 그래요.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를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자기도 본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자신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 주셔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은총이고 은혜죠. 이처럼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불만을 토로한단 말이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주님, 의인은 다 죽고 의인은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토로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7,000명이라고 한 숫자는 단순한 숫자적인 7,000명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이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7,000명은, 이 남은 자 7,000명은 단순한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충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 남은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기들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울은 시기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걸 보니까 배가 아파서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외동인 아들이 있으면요, 아이가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차려놔도 잘 안 먹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셋, 넷 되면요,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아도요, 다른 형제들이 다 먹어 치우니까 그게 식이 나고 그게 속상해서요, 먹습니다. 우리 집만 해도요, 애들이 셋이잖아요. 지금은 다 커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반찬을 차려놓으면 차려놓기 무섭게 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요, 누가 맛있는 걸 사와가지고 먹다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냉장고에 숨겨놔요. 저 안쪽에. 왜? 이게 남아있는 채로 있으면요, 누가 먹어 치우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여럿이면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아도
놔두면 누군가가 먹어버리니까 그게 속상하고 그게 샘이 나서 먹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신 게 아닙니다.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가지가 얼마 꺾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을 좋은 감람나무, 좋은 올리브나무로 표현하고 이방인을 돌감람나무, 돌올리브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저희 시골에도요, 산에 돌배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똘배. 그러니까 모양은 꼭 배같이 생겼는데 이게 작고 먹으면요, 시고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모양은 꼭 배 모양인데 배하고는 달리 작기도 하고 먹기가 고약해요. 그래서 돌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모양은 올리브 나무 같이 생겼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돌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방인이 본래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습니다. 그러자 좋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 올리브 나무 가지를 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건 얼마나 쉽겠냔 말이죠.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이 이걸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강조해서 부정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쓴 거란 말이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돼요. 충분한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을 우둔한데 그냥 두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충만한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남은 자,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남은 자. 그렇다고 해서 몇몇 남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만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신비예요. 비밀과 신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은요, 알려주면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신비는요, 알려줘도 잘 몰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게 언젠지, 또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말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때가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바로 그때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이고, 그때 그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온 이스라엘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 같은 이방인의 구원이 별개가 아니에요.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요, 유대인이 또한 돌아온 것과 서로 맞물려 있어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요. 또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걸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는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이 3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의 구원이 너의 구원과 별개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별개가 아니에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신비들을 알아가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을 때와 우리 가족 모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달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할 때와 마을 전체 교회가 부흥할 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을 부지런히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두 사람 예수 믿는 것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때 그 부으시는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와 마을 전체, 도시 전체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차원이 다르겠어요. 그 놀라운 차원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 다른 주변 교회, 다른 주변 민족들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때는 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입니다. 뒤집어서 온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곧 유대인들이, 놀라운 숫자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과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신비를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주변 민족들과 또 다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크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남은 자, 그 7,000명, 그 완전한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위대한 광경을, 대추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써 헌신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